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심이요?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지난 주일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한 주의 말씀으로 이제 묵상하고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또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60편입니다. 60편의 시작은 가로 안에 1절 앞에 이제 가로 안에 이 시는 어떤 배경과 또 누가 기록되었는지 기본적인 방향을 정보를 제시를 하고 있으니 또 우리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 가로 안에 보면 자, 누가 뭐 하기 위하여 다윗이 본시의 저자는 이제 다윗이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믹담시라 그랬습니다. 자, 믹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영적 레슨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황금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글자 어원 그대로 풀면 가슴에 철필로 새기는 영적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선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교사는 내가 경험을 통하여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하여 특별히 정말 죽음 끝자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정말 눈물로 그리고 이 골수에 새기는 그런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해요. 그래서 이 가슴에 철필로 새기는 하나님께 처절한 영적 레슨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중반절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어디에 맞춘 노래라 그랬나요?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다. 이 시가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렇게 또 찬양의 곡조로 또 귀하게 불리워졌던 그런 가사기도 한데요. 근데 이 수산 에두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몇 가지 견해가 있고 아직까지 논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 수산 에두시라는 말은 에두선 정거, 정인, 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거, 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수산은 백합화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백합의 정거, 백합의 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어원적으로 풀이하자면 이 백합의 정인, 정거, 확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하기는 여러 가지 상상을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항상 그 배경이 중요한 거죠. 왜 다윗은 이 백합을 더럽힌 백합을 정거로 삼았을까?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믹담시로 정인을 삼았을까, 정인을 소환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 뒷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십시다. 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뭐하는 중에? 싸우는 중에 전쟁 중입니다. 이 동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전쟁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자, 요압이 돌아와 어디를?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뭐해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에돔이란 나라와 또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전쟁 중에 두 나라와 싸우고 있을 때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에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아람과 한참 전쟁 중에 싸울 때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연합들이 이제 아람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5 연합국들이 작정을 하고 이번에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이제 서로 연합국을 형성하고, 그래서 먼저 이제 아람과 싸울 때에, 그리고 뒤에서 에돔 치고, 옆에서는 모압 치고, 왼쪽에는 이 암몬 치고, 그리고 가운데는 블레셋, 이렇게 해서 연합국이 다윗 하나를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공격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예를 셉니다. 다윗이 군사적으로 예를 세고.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은 소시적 시절에 다 한 주먹들 하셨죠? 그래서 보통 전설적인 이야기 1대2로 싸웠다, 1대5로 싸웠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1대19로 싸웠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한 사람 19명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 나올 듯한 이야기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죽고 살기 싸워도 이 버거울판인데 1대2로 싸우는 것도 이거 힘들어요. 1대3으로 싸우는 것, 1대5로 싸우면 이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1대5로 싸우는 게 힘들어요. 저도 제 젊은 소시적 시절에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오늘 설교에 예상은 없었는데 갑자기 싸움 이야기 나오니까 학창 시절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학교에서 양아치 같은 아이들이 뭐 이 조직들이 참 많았죠.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 참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지 참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하고, 방치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살기 힘드니까 그때 상님들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아이들 그냥 놔둔 거죠. 아이들은 그냥 들의 잡초처럼 자기 스스로 살아야 했고, 그리고 또 한 학교 안에 보통 그때는 6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0명 아이를, 짐승 같은 아이를 한 반에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학창 시절에 뒤에서 좀 껄렁껄렁하는 아이가 좀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막 수업에 방해가 돼서 좀 그걸 지켜보다가 제가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싸웠고, 이제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만들어줬는데,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에 소위 이제 밀물파라고, 우리 학교에 밀물파가 있었고 썰물파가 있었는데 그래서 밀물파라고, 그게 조직이 한 200명이 돼요. 그때 한 학기만 하더라도 12반, 13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반이 12반, 뭐 10반 이렇게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60명이니까 3학년만 해도 뭐 700명 막 고를 때, 1, 2, 3 합치면 2,000명 고를 때니까. 근데 그 조직이 한 200명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간 간부를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2학년 때.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쪽에 이제 대장이라는 애가 나를 찾아와서 좀 따라오라 그랬더니 못 모르고 따라갔더니 우리 학교 유도반이 있었습니다. 유도반 8명이 흰옷 덮어 입고 저를 삥 둘러싸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생각해서 이 1대8로 싸우면 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냥 그래도. 그래서 그 순간에 한 명을 치고 그 구멍을 통하여 도망 나왔습니다. 소위 지금 뭐라 말하면 토끼인 거죠. 그래서 그 대장이 또 찾아왔고, 제가 그 대장에게 비겁하게 1대8이 뭐냐, 남자가 남자로서 싸우려면 1대1로 싸우든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일이 잘 끝났어요. 잘 끝나서 감사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애들은 다 괴롭힘 당했는데 저를 스카우트 제의하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제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또 공부하고 그랬지. 그래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또 이런 이야기가 재밌죠.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13고 한 나라가 5나라와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쟁통에 들판에서 죽기 살기로 싸울 때, 그때 다윗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요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래서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이 이 백합화를 지키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어떤 확신, 믿음.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 그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이 백합화의 증거가 이 전쟁통에서 나온 이제 하나님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늘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파랗다 노랗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하늘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뭐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다가 좀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참 좋다 야호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를 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어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길을 가다가 들에 핀 꽃 하나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참 이쁘다 그래 딱 꺾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이쁜 걸 만드셨다. 그리고 꺾기보다는 그냥 그 생명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냥 그거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꽃 하나 보더라도, 하늘을 나는 새를 보더라도, 또 파란 하늘을 보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 때마다 눈이 올 때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영성으로, 아마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성이 깊으니까 충분히 이 전쟁 중에 들판에서 싸우다가 지치고 고날 때,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에 주저앉아서 이 들판을 보는데 백합화가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영적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통해 주신 비슷한 레슨이 있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6장 25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염려를 뛰어넘어서 이 목숨과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시면서 26절에 어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늘을 한번 쳐다보렴. 하늘을 쳐다보면 파란 하늘이 있고 새들이 날아가면 저게 누가 키우고 기르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냥 이악스럽게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밥을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상대가 살 수 있지만, 먹을 때마다 이악스럽게 얻어먹으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돈 문제 가지고 예민하고, 물론 돈은 귀하기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얻어먹는 사람, 여러분 계속 만나고 싶어요? 이거는 상대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 만날 때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같은 목회자인데도 만날 때마다 계속 돈을 안 내고 신발끈 묶고 맨날 화장실 가고, 한두 분도 아니고. 그럼 제가 말없이 내긴 내요, 항상.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좀 뭔가 이상하다 한 번은 헤아려 본 적이 있네. 헤아려 보는 순간 한 번 헤아린 것만 해도 7번 되더라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어디 없어지고 만날 때마다 뭐 신발끈 메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7번째 헤아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안 만난다. 예, 그렇다고 또 뭐 연락 오면 또 뭐 그래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살기 힘들기는 하지만 너무 예약스럽게 계산하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잖아요. 때로는 좀 넉넉하게 좀 이렇게 좀 순박하게 베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28절에 보십시다. 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무엇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주님이 하신 말씀. 예.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 그걸 보면서 너무 먹고 사는 문제, 목숨을 위하여 아둥바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병에 걸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사도 만나고 또 몸도 관리 잘하고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 치유해 주길 바라시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나 안 죽을래, 나 안 죽을래, 나 억울해 못 살겠어. 그러면 그것도 신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마음껏 호흡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동안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 얼마 더 주실지 모르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자기 돌아보고 믿음으로 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실까요? 어차피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느냐. 또 그렇게 내어 맡길 때 하나님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 스트레스도 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 또 회복시키기도 하세요.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또 얼마나 보기 좋아요. 가족들이 볼 때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난 죽을래 그러면은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볼 때 마지막 순간의 정점에서 평안하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것도 복음이 통로가 되니까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마 다윗이 그 전장통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그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잠깐 쉴 때 그 들의 백합화에서 그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 하나님이 이것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언약, 이 정인, 수산 에두선 백합의 정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합도 뭔가 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열심히 또 싸울 때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또 걱정과 염려가 되면 이렇게 또 땅 한번 쳐다보셔서 들의 백합화나 꽃들 이런 것도 좀 보셔서 그래서 여러분 새해 묻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